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고백과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지실 일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감복음에 다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의 스펙트럼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감복음에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8절에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며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확실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관, 이게 확실히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그 사이에다가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 카도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처럼 너희도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의 백성, 하늘에 속한 백성, 그게 거룩이라는 카도시 구별된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런 식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에 베드로가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29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조금씩 그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하지요.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힘있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 당신이 오셔서 광야에서 풍성히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임을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마태 마가도 역시 그 앞에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과 같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갖는 떡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으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 이걸 항상 기억하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만나를 연관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지요.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3장 5절 모세는 장래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이, 모세 시대 때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림자라고, 모세는 사환으로 주님은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과 관계되는 것은 요한복음이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어제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리를 해 주신 게, 이 떡을 왜 광야에서 주님이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누구에게나 먹고 배부르고 남음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구나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라 내 피다, 언약의 피요, 이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합하는 자는 로마서 6장 5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연합하면,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에 연합된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광야의 만나, 이것을 그림자 모형인데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 성경을 찾지 않고는 그냥 아침에 은혜 받았다 3일도 지나가지 않아서 다 잊어버립니다. 찾아야 자기 말씀이 되고,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8장.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밑에다가 신명기 11장 9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만나가 끝나는 겁니다. 만나의 역할은 그 땅에 들어가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이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다의 본체는 뭐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마침내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모르면 이게 그냥 토막토막 그냥 내고 흐트러진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딱 구조화되어서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더라도 십자가 부활, 이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복음에 너희는 달라야 된다,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고백이 달라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그 옆에다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1장 4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과정이지요. 죽임을 당하고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 생명의 길에, 생명의 문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런 말씀들이 줄줄이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신명기 8장 16절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첫 열매라.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일어나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다 이렇게 지어져서 마지막 어디에 이르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시띠나무 가시 다 제하고 오홀리압과 부사네르의 하나님의 영으로 다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다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 아주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그냥 괴팍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 다 그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이 믿음이,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의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50장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그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해골을 반드시 그 땅에다가 묻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4장 32절에 모세가 끼고 나온 옆구리를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묻었다 해서 모세 육경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지막 이렇게 숨을 거둘 때에 그 믿음 위에 나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고백이 교인들 사이에 평소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 많이 하면 부자 됩니다. 출세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기쁨, 큰 나에게 생명문이 열리는 이 기쁨,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누가복음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딱 한 번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두 번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기시고 7광주리에 남기신 것을 거듭거듭 2번이나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 그분이 오셨다. 마태복음은 5병 2호, 7병 2호로 2번이나, 마가복음도 2번이나, 누가복음은 5병 2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루지 않는데요. 마태, 마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교훈을 조심하라.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이 신앙 고백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필요 없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 잡고 띵까띵까 살면 되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런 생각들에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마가복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로마가 와서 지배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우리가 왕의 가문으로 이렇게 현상 유지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총독이 와서 다스린 것 싫다. 우리가 그 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헤롯 땅이에요. 오늘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두개인과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생명의 떡을 2번씩이나 5병이어나 7병이어로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다루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는데 누가복음은 그 꾸짖음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냥 꾸지름 받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덕이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건데 좋지 않는 부정적인 다 빼버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후손들에게 좋은 것만, 역사의 좋은 것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열왕기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해안에서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아니했을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꼭 기억할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왜냐 그러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부활 거기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갖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18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개반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죽음이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한다. 로마서 5장 17절.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뭉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19절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불리리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천국 문을 여는 것이니까 생명길에 서는 거예요. 생명길에. 그러니까 이 생명길에 서는 걸 수 있는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탄아 이렇게 야단쳤어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참 큰 실수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을 찾자는 이유는 17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님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직 네가 육화되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성령의 외주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외주. 이게 자기 것으로 육화되고 내재가 되려 그러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육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화되지 못했으니까 주님께서 너 겉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네 자신의 말이 아니고 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이 베드로가 용납할 수 없는, 아직도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 속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이나 똑같이 너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생명길에 이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준 자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두 번 크게 야단 맞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사탄아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54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베드로가 말과의 귀를 탁 잘랐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만일 이렇게 하면 나도 하늘에 천사를 불러내리면 12군단을 불러낼 수 있다. 7만 4천 명을 불러내려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아. 이렇게 주님이 야단치셨어요. 베드로는 참 이 사탄아, 이게 뼈아픈 말씀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잡혀가서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 전하지 말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 고백이 육화되어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일상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제일 마지막에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이 깜깜하다 그러고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꾸 육화되어야 돼. 육화되어 가지고 밤에 꿈을 꾸더라도 흉몽에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밤에 절대로 갑이 눌리지 않습니다. 뭐 뻘뻘 그냥 땀 흘리고 그냥 밤새 그냥 식은 땀 흘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 기분 나쁘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은 꿈 세계에서도 야곱이 씨름하듯이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은요, 누가복음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병든 자, 그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힘든 게 아닙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영광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교회가 갖는 권세예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생명길로 가면서 생명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충만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의 길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서가 기록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받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독교의 생명력에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전수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